저희 처제가 저랑 친구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같이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처제 언니가 저 뒤에 있는 저희 사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네에서 같이 자라났으니까, 그리고 누나고 저희 서울제일교회란다. 이제는 이제 익었네. 에덴 교회, 옛날 교회, 거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났어요. 평생. 아랫동네, 저는 윗동네에서. 그러다가 제가 신앙을 접하고 청년회장 때 구역장을 맡고 있던 친구가, 동생인데 제 동생 친구니까 동생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배낭여행을 가려니까 유럽을 뭐 며칠 갔다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달 정도 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구역장을 맡고 있었던 지라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청년회 제도 중에 하나가 구역 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구역 강사님이 이주영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제 구역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잔잔하게 조용하게 자근자근 얘기하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잔잔한 말씀이 가슴을 파고드는데 파도같이 밀려와서 포말처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듣고 나니까 너무 신선하고 좋아서 그냥 불러 그냥 막 이러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모임을 끝내고, 왜 부흥회 때나 집회 때 은혜 받으면 그 강사님한테 질문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 DTS에 그 홍장빈 목사님이 오셔서 가정과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해 주시는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2강까지 들었는데 나머지 3, 4강도 들으려고 제가 지금 저장을 해놨어요. 예, 그거 DTS에서 보내준 거 다시 들으려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가정과 하나님 나라. 근데 아니,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미친 게, 그분도 바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또 주말이면 전도사 생활하시고 나도 뭐 학교 다니고 뭐 야간에 또 알바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나기가 힘드니까 편지 교제하자.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제가 편지 교제를 하고 싶은데 같이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흔쾌히 하자고 해서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고,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고. 이게 이제 전도사님하고 학생하고의 그런 관계인지라 저는 어떤 이성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은 진짜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높으신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동네 누님, 쳐다볼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보내온 편지를 읽고 있는데, 저희가 새들어 살던 집이 제 친구 집이었습니다. 제 친구 집인데 그 친구 녀석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제가 읽고 있는 편지를 보더니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보내주신 편지라고. 그래? 그러더니 탁 뺏어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읽어보더니, 봉수야, 왜? 이건 그냥 쓴 편지가 아니야. 이건 기도 엄청 하고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쓴 편지야. 이게 저한테 계시적 음성으로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냐면, 널 좋아하면서 쓴 글이야. 이렇게 들린 거예요, 이게. 저한테요. 그래가지고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사실 그동안은 전도사님이 써주시는 어떤 교훈, 어떤 묵상이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떤 영적인 지도서, 이런 느낌으로 그동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한 걸 듣는 순간 널 좋아해서 쓴 편지야 라는 식으로 인식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고 있었던 편지를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랑의 속삭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편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한 단어, 한 문장이 전부 사랑의 서신으로 가슴 속에 파고들면서 속삭여지는데, 저는 그 시간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고 다 그렇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무소의 뿔처럼 대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오늘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안 해줬으면 어쩌면 저분은 여전히 저에게 전도사님으로, 여전히 동네 누나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친구가 야, 이건 그냥 쓴 게 아니야. 기도 엄청 하고 네 생각 엄청 하면서 쓴 편지야 라는 조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열린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생각 1도 안 하고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때는 그게 그렇게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 이 돕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꿔놓고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인류 스포츠 선수들 있죠. 그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문가들,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분들, 그런 분들 혼자 운동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반드시 그분 곁에 누굴 데리고 다닙니까? 코치 다니고, 감독 꼭 모시고 다녀요. 뛰어난 팀, 뛰어난 감독 모십니다. 어떤 돈을 지불하고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분을 모시고 다닙니다. 자기가 더 뛰어난데 그 연로하시고 나이 드신 그분을 코치로 모시고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LPGA 골프 선수들 보세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 항상 누굴 데리고 다닙니까? 캐디를 모시고 다닙니다. 많은 돈을 주고 그분들이 바람을 읽어주고 다 선수가 하죠. 근데 그때 옆에서 한마디 조언을 해줍니다. 그게 1등과 2등, 우승과 우승하지 못하는 것을 나눠버리는 큰 계기가 됩니다. 꼭 그런 분들을 같이 대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돕는 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스포츠에서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지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 힘든 일, 굳은 일, 예기치 않았던 일, 괴로운 일도, 별일이 다 생깁니다. 어느 때는 주저앉고 싶고, 어느 때는 버거워서 쓰러지고, 어느 때는 지쳐서 눌려서, 어느 때는 눈물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도 기도도 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정말 지친 몸으로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래요. 이 산 넘으면 저 산 오고, 저 산 지나면 그 산 오고, 그 산 넘으면 예기치 않은 불현듯한 엄청난 산들이 눈앞을 턱턱 막고 서는 게 인생입니다. 이걸 홀로 뚫고 홀로 넘고 홀로 간다. 그게 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누군가 한마디 도와주고, 누군가 손잡아주고, 누군가 함께 해주고, 참 괴롭고 힘들 때 같이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나눠주면 이 길이 한결 쉽습니다. 한결 편해집니다. 인생뿐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도 그래요. 정말 강하고 센 사람도 어느 순간 푹 하고 넘어집니다. 저 보세요. 저도 만만치 않은 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한 방에 넘어지고 생각지 못한 것들이 휙 찾아와서 힘들고 어렵게 하고 신앙의 기로에 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밤을 새서 눈물 지으며 아주 괴로운 그 기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땐 기도도 돼야 안 돼요. 천만에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말씀도 안 보입니다. 한숨만 나오고 절망과 좌절만이 꽉 누릅니다. 그런 때 누군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주고, 그때 힘들지, 어렵지, 그리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얘기 들어주면서 얘기하면서 풀어지고 수월하게 그걸 넘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돕는 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누구를 보내주겠다고요?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그게 16절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얘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성령이시죠. 그렇죠? 여기서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도와주는 분, 상담자, 협조자, 조력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와서 힘들 때 상담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조력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함께 해 주고, 그분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그게 26절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막막할 때, 예기치 않은 큰 일을 당해서 캄캄함 속에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봐왔던 핍박의 대상이었던, 저주의 대상이었던 그 존재들, 예수에 대한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밥 먹고 세례받고 식사하는데 힘을 내서 그 핍박하던 예수를 가서 즉시로 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9장 17절로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예,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열리게 됩니다. 뭐예요? 똑같은 건데, 같은 건데 눈이 열린 거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모아둔 우편함을 열어서 증거로 가지고 온 편지입니다. 27년 전 그 연애 편지. 요건 제가 쓴 거, 요건 저희 사모가 쓴 거. 읽어봤어요. 간지러워요. 눈 뜨고 못 봅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그 눈이 열려서 이게 영적 지도서에서 이게 나에게 써주는 사랑의 연서로 보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핍박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성령이에요. 몸은 열리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은데 완전히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도단성이에요. 열왕기하 6장 말씀이죠. 엘리사와 사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데 왜 그런가 물어봤습니다. 내부에 첩자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뛰어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왕의 침소에서 말한 것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방비하나이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럼 그 엘리사를 먼저 없애버려라. 그래가지고 아람 특수부대가 동원돼서 지금 우리 공수부대, 해군의 UDT 이런 거죠. 그 특수부대가 조직이 돼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서 제거작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뺑 돌라서 점령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전부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아우 좋은 아침이다 하고 보는데 이상하게 심지도 않은 나무들이 쭉 돌아져서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나무가 아니고 누구예요? 군대인 거예요. 창칼 들고 서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막 공격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아람 군대가 왔구나. 죽었다. 망했다.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쫑나나 보다. 여기가 신앙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전부인가 보다. 내 능력과 한계는 이렇게 사라지나 보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렸더니 엘리사가 나와서 그 사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가 열려요? 성령이 임하면서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공격하려고 하는 아람 군대 너머로 불병과 불말들이 그냥 엄청난 대군들이 뺑 돌아가지고 이 아람 군대를 즉시 공격하려고 전부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천군 천사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걱정, 염려, 근심, 사라지고. 똑같은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돕는 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봉수야, 그건 그냥 쓰는 게 아니야. 기도 엄청 하고 너 무진장 생각하고 쓰는 거야. 이 소리가 너 좋아해서 쓰는 거야.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은 전도사님이 영적 교훈과 묵상을 나눠주기 위해서 쓴 글이었는데 빡 돌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애정을 갖고 쓴 연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신앙의 말씀이고,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의 말씀입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거기까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나를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나 때문에 그 고초를 다 당하셨구나,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아니, 이거 수없이 들었던 얘기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번 골천 번 들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목소리, 나를 향한 레마의 음성, 나와의 관계, 이 속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재석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건데,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는 건데 이거를 네가 무슨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러는 거냐, 못 알아듣습니다. 그 얘기를 제자들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내용인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때가 언제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소리예요. 눈이 열리고 오늘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난 거예요. 아, 이 뜻이 그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가슴에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있던 제자들이 복음 들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이 주님, 그러니까 이 내 사건, 내일 나를 위한 그 희생으로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체감되어지는 역사, 누가 하신다고요? 이 성령. 이 복음을, 그래서 이 성령의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선조들이 115년 전 목숨을 걸고 사거리에 나가서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 성결의 복음이에요. 성결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결이 뭐라고요? 성령. 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성령 받아야 능력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마음껏 전하세요. 마음껏 나누세요. 그래서 6월 12일 날 정말 이 전이 가득 차게, 여러분 1부, 2부, 3부
거기 경품 1부에 오신 분들도 다 해당됩니다. 3부에만 데리고 오시지 않아도 돼요. 1부 때 오셔도 됩니다. 3부 때 터져버려요. 그럼 1부 때 오셔도 돼요.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고 없으시고, 그래서 1부, 2부, 3부 전체가 모여서 성령 축제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